다섯의 명상록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텅빔과 알참, 텅빔과 알참, 허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양을 태극이라면 무극을 버리게 되고 음양태극 무극거, 주렴기의 태극도서를 세상에 널리 알린 이는 주희입니다. 주희가 편찬한 근사록 천머리에 태극도서를 실었습니다. 주희가 태극도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희는 형이 상하게 약한 사람입니다. 춤추는 물리의 저자 카프라가 공을 물리학의 장으로 보듯이 주희는 태극을 이로 보았습니다. 유영모가 무극과 공을 하느님으로 보는 것과는 천양지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육상사는 한술 더 떠서 고전에 무극이란 말이 없다며 무극을 부정하였습니다. 주희가 태극을 이치로 보게 된 데는 주렴기의 책임이 큽니다. 태극도설에서 무극 태극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음양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라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은 하나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뿐이라 절대다.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은 하나다. 태극은 어민이 하나요 영원히 하나다. 하나가 쪼개지거나 벌어졌다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 음양이 태극인 하나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인 태극이 음양인 둘로 나눠졌다는 데서부터 유교가 아주 병에 걸려버렸다. 음양이 태극에서 나온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태극이 음양이 되었다면 말이 안 된다. 태극이 둘로 갈라진다면 태극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음양오행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을 찾다가 멸망한 것이다. 음양으로 된 상대세계는 좋은 것 같으나 싫은 것이 상대세계다. 유교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우주의 근원인 무극을 잊어버리고 천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유교는 하느님을 버리고 조상을 숭배하는 종교로 태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교가 다시 살아나려면 공자맹자처럼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자맹자의 하느님 사상을 돌이켜야 합니다. 절대를 맘에 지녀 상대적 존재도 알차고 절대존심 상대실. 상대적 존재는 절대를 떠나서는 있어도 없는 것이고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존재도 절대인 하느님의 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물거품 같은 몸을 지녔지만 하이데거의 말처럼 실존이 되고 예수의 말처럼 부활이 됩니다. 톨스토이가 하느님을 알게 되자 만물이 소생하는 기쁨을 맛보았다고 하였지만 로맹롤랑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본래 강가에서 태어났다. 나는 강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좋아했다. 선조들이 강에 우유나 포도주를 부어주던 것을 알 것만 같다. 모든 강 가운데 가장 신성한 강은 영혼의 깊은 바위 틈으로 흘러나오는 강물일 것이다. 종교, 예술, 행동, 과학 등 측량할 수 없는 천길 만길의 물길이 이 신비의 암흑으로부터 넘쳐나와 어쩔 수 없는 경사를 따라 의식되고 실현되고 지배되는 존재의 강물이다. 물이 김이 되어 바다에서 올라와 하늘의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물이 되어 냇물의 둘레를 살리면서 창조의 바퀴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물의 근원지인 산에서 바다에까지, 바다에서 산에까지 모든 것이 똑같은 힘,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것을 신이라 하건 물질이라고 하든 정신이라고 하든 말의 차이뿐이다. 추상적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있는 통일성, 이것이 모든 것의 본질이다. 삶이 의식하건 못하건 내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만 근원적인 본질일 뿐이다. 상대의 평안 찾으면 절대조차 텅빔, 상대의 고식 절대허, 상대의 세계에 희망을 걸고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을
현실에 안주하려는 고식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고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은 없다고 합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몸뚱이만 가지고 마음을 내면 견물생심이 된다. 몸뚱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죄악이다. 무슨 맛을 그리워하는 것은 못쓴다. 무엇을 좀 갖겠다든지 좋은 소식을 좀 듣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마음이 거기에 머뭇거리는 증거이다. 이런 생각은 하나의 우상이니 삼가야 한다. 보아서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무 같아서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체가 진리이고 부분인 개체는 전체로 지향돼야 한다는 해결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땅의 나라를 전체라 하여 개인을 구속해도 좋다는 독재의 원리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하느님만이 전체이지 하느님 밖에는 전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0세기 공산주의 국가의 발생과 멸망은 상대고식 절대허의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못됐다, 틀렸다고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 시원하다. 위로 오르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진다. 하늘로 머리를 들면 시원하고 시원하니까 생각이 난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 몸은 무익하다. 생각을 일으키는 얼뿐이다. 얼본 여러분, 하느님은 하나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뿐이라 절대입니다.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은 하나입니다. 태극은 엄연히 하나요 영원히 하나입니다. 하나가 쪼개지거나 벌어졌다면 그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음양으로 된 상대세계는 좋은 것 같으나 싫은 것이 상대세계입니다. 상대적 존재는 절대를 떠나서는 있어도 없는 것이고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존재도 절대인 하느님의 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실존이 되고 부활이 됩니다. 몸뚱이만 가지고 마음을 내면 견물생심이 됩니다. 몸뚱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